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주는 교훈, 무화과나무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게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마가복음 11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신뢰받을 만한 선의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어요. 물론 이 버틀런트 러셀은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어서도 대단히 그러나 무지한 영적인 깜깜이, 영적인 소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 파괴했던 땅에서 자라나는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이해하려고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고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정을 해가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무화과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버틀런트 러셀의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보셨지만 잎사귀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 따먹지 못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얼핏 보면 버틀런트 러셀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무화과 추수는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그때 대단히 많은 무화과 열매를 냅니다. 여기 시장에서 마켓에서 파는 무화과 쭉 있잖아요. 이른 봄철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좀 늦게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성지순례를 3월달에 가는데 3월달에서부터 4월달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따먹으니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3월에도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도 무화과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보면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 제일 먼저 열매가 맺혀지려면 잎사귀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잎사귀가 나왔다 하면 다른 나무와는 틀리게 뭐가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잎사귀가 나면 다른 나무와는 특별히 다른 열매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인데 이 나무의 특징.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때가 언제냐? 6월절 직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앞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무는 그러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한 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 외에는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공부해 보면 기적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기적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인이라는 것은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림에 있는데 첫 번째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어떤 것을 설명할 때는 괴팍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이 새 의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의복을 12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라가 쪼개질 터인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가 이제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기 세 번째 그림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로 2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 줄과 멍에를 목에다 얹고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에 줄을 찡찡 감고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소리보다 더 분명한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줄에 칭칭 감긴 노예처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민족은 노예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아주 기괴한 방법으로 기괴한 행동으로 이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있겠다 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요, 너는 앞으로 이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씀에 나무도 복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자 너는 앞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하셨고 선포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나무의 모습도 다스리는 분이란 말인가? 나무의 생태도 다스리는 분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식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배가 있지요. 풍랑을 만난 배.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결이 치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바람이 흉흉하게 부는데 잠잠하라 명령을 했더니 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멈춰졌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느냐 잠잠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람과 파도 같은 자연의 현상을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도 그리고 저 자연에게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되겠습니다. 어느 날 귀신을 들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귀신에게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게 들어가라? 돼지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이 거라사 이 지방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저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저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이렇게 나무를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또 심지어 동물을 다스린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렸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유일한 핏줄인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순간 시체를 향해 명령하셨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체도 복종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내가 내 신앙 정도 아니면 내 지혜 정도 지식 정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는 바람도 복종하게 만들고 식물도 복종하게 만들고 영도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식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창조자이고 자신이 만드신 것에 무관심하지 않다. 이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창조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 저주하셔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일찍이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교회 그 그림이 나올 터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잘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준공검사만 끝나면 모든 게 통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쳐놓고 검사를 받고 벽을 세워놓고 검사를 받고 실내 양식을 하고 검사를 받고 이 검사 받을 때마다 신경이 너무너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검사관들이 올 때마다 설계도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설계도대로 이 건축을 했는지 이렇게 타협도 없고 매물도 안 되고 원리 원칙대로만 따지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면대로 되느냐 도면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 수천억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도 그냥 다시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하고 다시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혹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지 않을까? 설계대도 안 되는데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안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섭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의 내용 없고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저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늘 다시 다음 그림이요. 여기 그 무화과나무 그림이 있고 포도나무 그림이 있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진지하게 듣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면 삶의 연장에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차를 끌고 이제 주차장에서 나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신호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받았다면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타인들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하고 더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빨간불인 줄 알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 상황을 눈치껏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지키고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 생활에서 예배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렸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린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비전을 본 만큼 용기를 가진 만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힘을 얻었다면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장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스며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아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1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4절 안에 여기 16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사건은 저기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옆에서 사다가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이게 흠이 있고 없고 이게 장사꾼이 얘기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이제 상인과 결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익을 취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살아오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할 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있거든요. 세겔로 이렇게 환전, 그 환전서도 있었어요. 근데 환전을 할 때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 1달러에 뭐 1,500원, 1,400원 이렇게 하는데 아니 2,000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바꿔오겠어요? 환전소에서 바꿔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금전적인 이익에만 마음이 있고 그러니 삶이 엉망진창이 되버리고 말았다.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저 그릇된 모습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만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삶을 살면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듬고 허물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됐는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다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보, 당신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 당신이 새로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칭찬의 대상이 돼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내용은 없고 그저 형식만 있고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별로 멋이 없어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어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건축용 자재로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꽃도 아름답지 않아요. 저 뒤틀려져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게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내 삶에 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가 되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멋진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무력합니다.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길, 첩경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 사건, 이 상황을 보세요.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납비란 말은 선생님이 이런 뜻이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어. 믿으란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그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근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 재산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가 그때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한. 하여튼 모세는 하여튼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 말 못한다는 말을 성경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 왜 말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가 가진 게 있었나요? 진 게 있었나요? 남으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내 나이가 어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끌리어 바다에 던져지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이 무력합니까? 왜 자꾸 신경질이 나고 짜증납니까? 왜 나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활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습니까? 어느 순간 깊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내용도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푸실 능력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세상에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눈이 정말 크게 시둥그레지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선생님, 아니면 누구 씨 미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꾸벅꾸벅 졸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 구하지 않아요, 목사님? 날마다 기도한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지하게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염려가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이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파이프가 막혔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 파이프가 막히면 기도의 파이프 라인을 막아버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편치 않아요.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 응답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로 그 죽음을 다해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25절 보세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내가 미움을 포기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본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제가 여기 발췌해 왔는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내리치고 싶습니까?
사탄을 죽이고 싶습니까?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손에 들린 채찍이 마귀의 등짝을 때려 부실 것이고 내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함으로 마귀를 내리치고 채찍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한 유명한 고위 관리가 있는데 최근에 구치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초췌하게 마르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오니까 그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깨알같이 목사님 성경 옆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거기다 적으면서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하나, 내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이 생동하기 시작하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거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를 깨끗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살아있으나 끝장난 인생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세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깊은 동굴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눈을 뜬 것 같지 않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학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물고기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깊은 동굴 속에 있으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이 물고기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소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눈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 눈이 망각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이웃에게 필요로 하고 정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도 나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쓰임받는 인생이고 열매 맺어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깊은 기도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심란하거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내 삶에 정말로 무엇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 둘 살펴보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와 무성한 나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끝장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에 견딜 수가 없습니까? 인간적인 발버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가야지라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을 위치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가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주옵소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더니 기도합나이다. 아멘.